우리는 인생을 살 때 약점이 있어서 덜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인생의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약점이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점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께 맡기면 주의 영이 우리를 돕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거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늘 뭘 생각합니까? 자녀를 더 생각해요. 아픔을 생각해요. 저도 시인이가 5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 수술을 했었는데 어디면 아프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보시며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자꾸 마음을 열어나가시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많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에훗, 왼손잡이 에훗. 자,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온니엘 이후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이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지금은 왼손잡이라는 게 뭐 큰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한쪽 팔이 이게 잘 안 써지는 사람.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에훗은 출신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무릇 뜯는 일이라. 전쟁을 그렇게 잘했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싸우잖아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능력이 굉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훗은 뭐라고요? 왼손잡이야. 이 무사에 들어가지도 못해. 힘도 못 써. 왼손잡이야. 오른손을 잘 못 써요. 그 지파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약점 많은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약점은 뜻밖의 일을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훗이 어느 날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물을 다 모아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걸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할 만큼 알아요.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칼을 못 쓴다, 무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모압 왕 에글론도 그래서 에훗을 얕잡아 봐요.
전혀 그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 읽습니다만은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곡물을 애굽 왕에게 쫙 하니 모압 왕에게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따로 면담할 시간을 요청을 해요.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 무사가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아니야. 뭐 오른손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검객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또 모의가 있느냐? 그래, 내가 기다리마. 우리에게는 약점인데 이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사기 3장 19절로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어.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정의하라 하매 모서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에훗의 이 약점이 사용돼요. 약점이 사용되고 약점을 통해서 에훗 왕을 죽여서 모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낸대를 받을 수 있었죠. 그게 쓰임받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약점이 늘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의 약점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강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약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약점을 주 앞에 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또 약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3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농부죠.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걸로 600명을 죽여요. 농부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연약한 것, 평범한 것들이 정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에게 주님께서 사사의 사명을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랍니까? 흙이나 파먹는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자기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주저해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을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연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약함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붙잡고 고민하지 마세요.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연약함의 통로를 통해서 주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고 소시민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약점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없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 받은 우리를 보십시오.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구 닮아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뭡니까?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까?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부터 막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꾸 껍데기를 쓰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의 독특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면은 늘 우리가 진솔할 때, 정직할 때 내가 내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 가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난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걸 아시잖아요. 내가 내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영이 열려요. 그리고 그 영 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약함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쫙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업, 여러분들의 연약한 건강, 연약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세요. 오늘 삼가를 쓰신, 에옷을 쓰신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